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게 하여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피면서 이상한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죠. 그런데 그냥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고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정도로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날짐승도요 철새들도 자기의 때를 알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고요. 또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그 자부심입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규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저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에 목사들과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모세 시대와 지금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말씀의 해석이 다르고 또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이 율법을요,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뜻을 찾아서 그것을 전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악한 생각에 따라서 임의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도 어떨까요? 그것이 좋잖아요. 현실에 맞는 것 같고요. 야, 우리 시대에 맞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누구를 따라서 사람의 편의를 따라서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무엇이라 했느냐? 거짓의 불씨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율법의 규례를 그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이 거짓인 증거가 이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지금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어때요?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뭘까요?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다 말합니다. 자,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스라엘 지금 현재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어떻다고요? 서기관들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이 좋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좋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좋습니까? 네? 잘하고 있다고. 그죠?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그 말 듣는 것이 좋죠. 또, 서기관들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 하기를 좋아하겠고요. 근데 오늘 선지자는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을 거야.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있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요. 참 저도 그래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엇을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저의 말씀,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듣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 소리도 질리는데 심판받는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거야. 아니 심판이 곧 임할 거야 하면서 심판받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까요? 서기관들의 말을 잘 들을까요? 네? 누구 말을 더 잘 들을 거예요? 누구의 말이 더 은혜로울까요? 네? 만약에 그것이 교회라 간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요즘에 듣는 설교들 보십시오. 다 좋은 설교 많아요. 그렇죠? 은혜되는 설교 많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 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일까? 예?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어떤 거 저도 종종 TV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게 방송에도 나오고 저렇게 또 많은 사람이 좋다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듣기 좋은 말. 참 듣기 좋습니다. 그죠? 듣기 좋은 설교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었다. 증거가 뭐냐?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 심판받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평강하다. 그렇지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혜롭다 생각하던 서기관들, 또 그 말을 듣고 좋아 생활했던 사람들 어떻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두려워 떨다가 결국엔 잡히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 올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했던 그 말 다 거짓으로 들통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다가 결국에 잡히게 되어지고 그 몰골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들에게 지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들은 그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저들이 당한 결과 어떨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내가요, 내 가족이요,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어찌 될까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요.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 빼앗기는 거 보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일평생 얻기위해서 그토록 수고해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요,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요?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좀 양심 있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거짓말하면은, 그죠?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하시는 말,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안 없어. 아, 네 얼굴에 써 있어. 그래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잘못한 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표시가 나요. 그런데 얼마나 그 하는 일, 그 거짓된 행동, 잘못된 행동을 밥 먹듯이 했는지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대부분 사람 붉어지잖아요. 가슴은 쿵당쿵당 뛰고요. 그런데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진짜 같이 말해요.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진짜 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야, 내가 거짓말 할 것 같으면 표시가 날 텐데. 아니잖아. 그래요. 거짓말을 진짜 같이 이야기하니까요. 어찌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서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들, 결코 아무런 수치도 느끼지 못했던 저들이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의 군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군대를 통해서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는데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런 수치를 당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지혜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잘 될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